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 가정을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의 말씀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기록한 교리의 책이고, 4장에서 6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끝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관계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기반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의 시작은 부부의 연합과 부부의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부부의 연합, 가정의 기초인 이 부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 상정과 종의 관계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신앙이요, 신앙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만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모 공경에 대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아닌, 그 제3자도 아닌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엔톨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규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규율이라고 하는 것, 계율이라고 하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것, 구조라고 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이 규율이 생명입니다. 상사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군기의 모든 내용들은 명령과 규정과 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처벌돼요. 반드시 처벌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부모를 사랑하는 계명,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아버지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그 명령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절대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계획뿐만이 아니고 성도가 개개인의 삶과 환경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신관계라고 말씀하고 대인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관계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에서의 첫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모 공경의 첫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대상이 있는데 그 중간 대상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부모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그 대부분의 경험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의 심상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그 표상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대상인 부모와 바른 관계,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 대상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정서적인 관계, 심리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아버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와의 상호 신뢰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영적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이 영적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총명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그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인 삶,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을 너무 고상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명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내가 살아내는 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땅의 축복의 원리, 기업의 원리, 약속의 계명을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분복들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아버지의 신령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과 공격한다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과 공격한다고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겠냐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세계에 주신 가장 심오하고 아름답고 복된 약속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과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반대 세력인 피조물 사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첫 계명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과 허물, 사망,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분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조건적인 제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선택. 하나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무엇 할 것이고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무엇이 너에게 갈 것이야. 공경하면 무엇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적인 기로 앞에서 나의 인생, 나의 삶, 보다 깊은 차원의 나의 인생, 나의 삶의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상세계 대인관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축복의 원리, 응답의 원리, 그 모든 분복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 하지 마. 너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신관계 영적인 죄도 있어. 믿지 않아. 다른 신을 믿어. 다른 신을 쫓아.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이런 영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되지만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런 생활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망가진 이유가 알겠니?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사는 이유를 알겠어?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난과 기근과 삶의 지진과 애환, 그 모든 것들이 떠나지 않는 것은 대신 관계뿐만 아니고 대인 관계에서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야.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괜히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괜히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생활과 삶의 불행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도 있고 삶의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상계명의 가장 큰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첫 계명을 우리가 주목하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분복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믿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아주 어두운 그림자. 독거노인이 140만 명입니다. 140만 명. 119 센터나 각 지역의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되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보이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여서 찾아가 보니까
이미 시신이 돼서 오랫동안 부패가 된 상태에서 방치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여유가 없어. 제주도에 가면은 효도 관광을 왔다가 부모를 버리고 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에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우리 한국 사회에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상세계에 살면서 부요와 평강과 안식과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출구,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기초, 가정의 뿌리인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 아침에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사례 보고가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어버이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해서 올라온 앙케이트를 봤는데 3위가 손주의 재롱이었고 2위가 자녀들이 주는 용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위는 무엇이냐? 자녀들의 관심이었다고요. 관심. 여러분들의 감정선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늘 때 우리는 부모를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선이 흐리고 삶의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내리사랑의 원리 속에 살기 때문에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상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부요의 답이 있고 부요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찾아뵈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통화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 40이 조금 넘어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저는 어릴 적부터 지연, 학연, 혈연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나이 40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때 저희 아버지는 세상을 뜨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흘려줄 눈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감성적이고 여린 사람이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잖아요. 흘릴 눈물이 없는 거야. 부모에게 흘려줄 눈물이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60을 넘어 아버지의 삶을 그려봅니다. 아버지가 나처럼 살았겠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저렇게 어려울 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고민하고 힘들고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그때 절망하고 좌절했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술잔을 기울였을 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술잔을 기울였겠구나. 수도 없는 만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제야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이제야 아버지가 느끼는 거야. 이제야 아버지의 삶을 내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철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정말 소주 한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밤새도록 아버지와 함께 만취된 상태에서 지엄켜서 그렇게 놀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그때 어땠었냐고. 그때 어린 막내딸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었냐고.
돈이 없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을 때 아버지는 누구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 참담함을 나누었냐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예배당을 섬기면서 너무나 많은 기도의 짐 여러 가지 짐이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천국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말씀 좀 해주셔서 내가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나 어려우면 아버지에게 편지도 쓰고 너무나 어려우면 아버지에게 유서도 쓰고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던 삶을 살수록 사남매를 키우신 우리 아버지의 삶도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상세계에 주신 가장 고상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일찍부터 좀 배우고 일찍부터 내 내면세계 내 신앙생활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후회와 이러한 탄식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복의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인관계에서 풀어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름이 된다는 거예요. 오름. 우리는 자의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정해진 프레임과 뭔가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공의를 말한다고 하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 사회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사회 정의가 적용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사회 공의가 적용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 가장 큰 계명으로 일반 원청 안에 사는 사람도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 정의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정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공의의 기초는 자기의 권위자, 자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과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길을, 하늘 아버지의 관계의 길을, 하늘 아버지의 소통의 길을, 하늘 아버지와의 연합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내 마음속에 닫혀있는, 내 생각 속에 닫혀있는, 내 삶 속에 닫혀있는 대인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닫혀진 문은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표상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알고 싶어도 그분을 찾고 싶어도 그분을 느끼고 싶어도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는 가장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업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짐이, 그 고통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최고의 순종, 복종을 이루어 가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진정한 정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진정한 정의, 완전한 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와의 하나님아버지이신 그 전능자 앞에서 전능자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아버지 앞에 완벽한 순종, 완벽한 헌신을 이룬 예수와의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이 되시고 삶의 모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순종의 표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신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 기도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재정, 건강, 관계 모든 영역의 축복의 첫 단추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 어떤 의구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가는 영적인 문제에서만큼은 너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타협과 양보의 여지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천국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갈 수 있는 문,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앞에서는 너의 가족들이나 너의 배우자나 너의 형제나 너의 부모나 너의 자녀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하러 따라가는 자만이 내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상세계에서는 패밀리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의 선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는 때로는 배우자도 나와 뜻을 달리한다면 그 뜻을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는 개인적인 선택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양보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라고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혼적인 생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이라고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말씀 안에서 사랑.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심판받고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야. 영적인 영역에서조차 양보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 부모에 대한 존중, 자세, 태도를 잃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는 인륜지대에서 가장 큰 위대한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 이런 약속의 첫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 왜 이것이 안 될까? 첫째는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으면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장애물이 있어. 두 번째는 누구든지 죄성이 있어.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책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질고가 있으면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힘들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상처 때문에, 죄성 때문에,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효도관광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놓고 와버렸어. 독거 노인들 상태, 또 노인들의 외로운 삶에 부부가 연합해서 자살하고 떨어져 죽고,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버젓이 매일마다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재밌고 풍요롭게 돌아가는 것 같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어떤 후배랑 삼계탕 집에서 삼계탕을 먹었어요. 그 후배가 삼계탕을 먹으면서, 그래, 형님.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집안에 재산이 아주 많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 재산을 내가 상속받는데,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건강하시대. 더 운동도 많이 하고, 더 좋은 것도 많고, 나이 80인데 자기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야.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 스트레스 받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는 산으로 들러 운동 다니며 더 건강해지다는 거야. 나 미치겠다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불효를 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긴 해. 그러나 모든 것이 정당하지는 않아. 우리의 죄성 중에 부모는 나에게 영원한 부모이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의 부모를 절대적인 위치에 두지 마세요.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상처의 짐, 죄의 짐, 삶의 짐에 매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가 있다고 그 상처를 매일매일 부모 앞에 읊조리고, 부모를 공경이 아니고 부모에게 공격하는 자세와 태도로 살 것입니까? 매일 돈 줘, 밥 줘, 못에 빵 줘, 물 줘라고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유아적 과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부모의 책임만을 논할 것입니까?
아니잖아.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뿌리는 여러분들의 부모요. 부모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잘 아셔야 돼. 깊이 아셔야 돼. 여러분들의 부모를 절대적인 위치에 두지 마세요. 손주들을 데려가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부모 앞에 과감없이 드러내는 것도 좋아.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고 더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덕이야, 덕.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덕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죄성 끝없이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느새 부모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돼버리는 죄성으로 가게 돼버린다. 길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태 이야기. 길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자기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몰랐어. 중학교 2학년 때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 길에서 태어난 아이. 누군가 태어나자마자 교회 앞에다가 그 아이를 두고 갔죠. 그 아이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에 의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럭저럭 성장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길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순간부터 이 아이가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소년원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받을 때는 상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곱씹으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밖으로 나오면 범죄가 되면서 범죄가 되면 사회적 올무, 사회적인 공의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 길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이 소년원 감옥소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출소하면 할수록 이 길태는 더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됐단 말이에요. 한동안 TV에서 이 길태를 포커싱 해가지고 인간이 어찌 저럴 수 있나? 인간이 어찌 저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주제 아래 모든 미디어들이 길태를 난도질할 때 저는 그때 상당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이 길태를 가지고 다루는 시간이었어. 제가 미디어에서 본 길태의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아팠는지 몰라.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그 눈빛과 그 자세와 태도 속에서 그 안에 꽁꽁 묶여있는 그 상처와 자신이 받은 상처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회적 상처로 인해서 그의 내면 세계가 인간이 지닐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수치심, 죄책감에 함몰되어서 마치 식물인간처럼 끌려다니는 길태의 모습을 보고 상담자로서 굉장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의 아픔, 고통,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들어주고 있어줄 만한 친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끈기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사람이 살아나는 길,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는 자기의 상처에 함몰되어서 부모가 자기를 버린 죄보다 더 훨씬 큰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길태가 있어. 길태가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가슴속에도 길태가 있어요. 버려짐의 길태, 상처의 길태, 폭력의 길태, 거절의 길태, 질고의 길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길태, 가정생활의 불화에 대한 길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아서,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고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길태와 같이 상처가 있고 죄성이 있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계명을 붙잡을 힘이 있었다면
인생의 출구, 축복의 출구, 삶의 출구가 무엇인가를 아는 힘과 그것을 붙잡을 힘이 있었다면, 그것을 붙잡게끔 도와줄 동역자가 있었다면, 공동체가 있었다면 길태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의 죄보다 자신이 지은 죄가 더 크게 되어버렸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거역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손가락질할 만큼 여러분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와 착각이에요. 무엇이든지 자신을 용서해야 되지만, 이웃도 용서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은 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구를 알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돼. 아니면 길태처럼 그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앙금으로, 죄로, 그것을 어둠으로, 불법으로 투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그 부모보다 여러분들이 더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여러분에게는 용서할 힘이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명에 순종할 힘도 있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지만은 이 공의가 세상 속에 적용되는 것은 사회적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의 가장 첫 단추는 자기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부모와 정서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대인 관계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 기억을 하셔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부모 긍휼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주를 공경해 그지만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멀어졌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열심과 열정을 증명하고 있어. 그런데 내 부모에게는 무엇을 하고 있냐? 내 늙은 어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르반, 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 주일 성수 하셔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날이 아니잖아. 마음만 먹으면, 뜻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 곁에 정기적으로 있어 줘야 되잖아. 함께 해 줘야 되잖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공경하라 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기분대로 하세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삶의 기초, 가정의 기초, 사회의 기초, 이 뿌리인 부모 공경에 대한 권위가 말살이 되고 이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이것들을 현란하게 움직여대는 것이 요즘 현사회가 아닙니까?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것들을, 교회에서조차 이런 프레임들이 물타기를 해버려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다원주의는요, 네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면 네가 느끼는 그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절대 진리, 절대 권위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면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세상이, 교회가 이 일들을 협조하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관계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대인 관계의 첫 단추, 축복의 첫 단추는 너는 누구냐? 너의 부모는 누구야? 누구지? 유대인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지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은 행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리화해 가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까? IT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온 도시가 붕괴되어버리고 땅에 매몰되어 버렸어. 구조대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서 그 구조대리 땅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 울음소리를 안고 있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 두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품고 안고 그 지진, 그 흙더미를 버텨낸 거예요. 그 지진 속에서 두 아이는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 부모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단 말이야. 자녀들에 대한 본성이 있어. 자식들에 대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런데 왜 그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됐냐? 예, 상처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삶의 질고가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멋있게 키워보고 싶고 멋있게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손가락질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여러분들의 뿌리,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옳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까? 부모도 되고 자녀의 위치도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공의야.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늘아버지의 공의와 하늘아버지의 뜻이 지상세계에서 풀어지는 것이 주님이 기쁨이래잖아. 기쁨. 너희들이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부와 명예를, 재정과 부요함을,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셨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모는 중간 대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아버지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부모를 통해서 나왔잖아. 부모의 뿌리는 하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부모야. 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아버지와의 관계가 만들어져가.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어낸 그 이미지,
그 경험, 그 표상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죽기 살기로 이것을 넘어가야 돼. 그러나 모든 것을 상처 탓으로 하지 마세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평생 부모는 부모여야 돼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기대만 하는 삶은 자기 중심성, 정서적 미분화의 내면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오. 어린 양께 주는 존귀의 신분 주는 존귀의 신분 만물 주께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의 신분 주는 존귀의 신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